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예전에 나원철 목사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영화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부였던 제자들을 불렀던 갈릴리 그 사이길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멀리서 여러 명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멀리서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발 아래 곧장 달려갑니다.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증오하던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주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않고 멀리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병 환자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서 정결법상 타인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바라봐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바라며 멀리서 외친 절박한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1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평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던 장면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떠올려 본다면 이 장면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이 마주하게 되시면 대화도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그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엔 주님이 같이 동행해서 그 집까지 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사람의 몸을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다음에 다 고쳐진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네가 나았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10명은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손을 대지도 않으십니다. 또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고쳐주시지도 않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전 나병 환자 똑같은 나병인데 왜 지금과 이전과 다르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지만 10사람 다 이렇게 만지기가 너무 어려우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손에 댈 것도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시고. 사람들은 10명의 환자를 봤지만 예수님은 10명의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새가족 양육 1주차 때 저와 함께 했던 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들어도 야, 이렇게 이 작은 걸로도 믿을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 지나오면서 정말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내 믿게 해주신 경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간증과 주님을 만난 고유한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어떻게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공장에서 똑같이 물건을 찍어내듯이 환자를 건강하게 고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한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잘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지금 몇 가닥 있는지 다 아십니까? 모르죠. 나도 모르는 우리의 머리털 수를 다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이걸 경험한 시편 139편의 기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1절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살펴보시기까지 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멀리서도 내 생각이 어떤지를 주님이 아신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곧 나병 너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자신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셨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똑같은 나병을 가지고 찾아왔을지라도 그 사람은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런 고침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누구는 이렇게 대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면서 차별의 사랑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게 필요한 맞춤 처방을 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아프고 열이 나면 그에 맞는 병원에 가죠. 또 똑같이 열감기가 있을지라도 그 열 온도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어떤 때는 타이레놀을 먹이기도 하고 해열제를 먹이기도 하고 나이에 따라서 액체를 먹이냐 알약을 먹이냐 다 다르게 처방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내까지도 다 깊이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종종 어려운 일과 시험이 지속될수록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조금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금방 이렇게 회복돼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더디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장 필요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똑같은 나병 환자임에도 처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삶의 내용과 영혼의 병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와 17장의 나병 환자 10명은 같은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또 우리에 대하여 가장 섬세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과만 놓고 주님이 이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느리다고 해서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삐지지 맙시다. 우리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처방을 내리신 이유를 함께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 말씀입니다. 가서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다 나았다고. 확인시켜달라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격리 지역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만 격리 생활을 마치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땠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겠죠. 낫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고. 그리고 이 피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낫지 않는 몸으로 여기까지 왔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그냥 제사장에 가서 뭘 보이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지만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에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길에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은 불가능 속에서도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PPT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치면 해피엔딩이겠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잖아요. 평생 고치고 싶었던 병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이후의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이제 막 프롤로그, 서론이, 서막이 열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설교는 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이서 갔으니 서로 얼마나 걱정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가니까 또 진짜 낫겠지? 그래, 그 전에 왔던 그 사람도, 그 한 사람도 고침 받았잖아. 그런 기대가 섞여서 막 서로 떠들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 옆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피부가 막 20대 피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만져보고 내 피부도 만져보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축제가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더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마자 동시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 돌아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왜 너만 돌아왔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지 고침받고 나한테 돌아와? 그게 인간된 도리지. 내가 고쳐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다가 고침받은 건 아니었습니까? 온갖 민간요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치료해보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던 병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어려운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걸어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낫게 해주시지?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왔던 그 나병 환자, 그 한 사람은 손을 대서 낫게 하셨는데 우리는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가라고만 하셨는데 왜 가던 길에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가던 길에 낫게 하실 수 있는가? 그 능력의 이름은 무엇인가? 마땅히 그분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응당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이 병을 고쳐주십니까? 그리고 그들과 나머지 9과 다르게 다시 왔던 길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본 겁니다. 저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가네? 어디로 가는지를 다 뻔히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9은 병에 고통당하는 동안 내가 낫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도 해봐야지, 내가 저기 가보지 못했던 것도 가봐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잘 지내실까, 내가 이 나병 때문에 한 번도 손을 못 잡아봤는데 내가 이제 가족들의 손도 잡아볼 수 있겠구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선물은 받았지만 선물을 주신 주님께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곳에서 함께
병이 나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축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10명이 고침을 받아서 함께 얼싸하는 그 현장보다 주님 발 앞에 돌아왔을 때 더 큰 축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없느냐 하시고, 성경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출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12절에서와 같이 이들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병 환자 10명. 고침받은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냐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 말씀은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할 때 다른 나머지 9명과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방인이심을 구분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과 예수님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에, 예배할 때에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세상과 구별됩니까? 언제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써 우린 주님 앞에 성별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배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은혜강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경배한 이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인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병이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회복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에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에서 깨끗해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도 그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구원의 여정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소망이 없음과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도 구원이 내게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님께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만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내가 평생을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다른 9명보다 더 착한 심성이 있거나 은혜 입으면 이거는 갚지 못하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성경에 이야기했겠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감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19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가셨겠습니까? 이미 한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그곳으로 향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을에 묵는 것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열이 뻗치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뭔데 우리 스승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 그래서 예수님께 씩씩거리면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앙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척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주님은 그 사이길로 지나가십니다. 왜 굳이 가셨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으나 찾아갈 수 없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은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상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픈 몸으로 얼마나 볼 수 있었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아픈 몸으로 사람들도 마주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먼 길을 가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들었지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이 계신 곳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크신 이가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주님이 오셔야, 주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실 때, 믿을 만한 말씀과 그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은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회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병이라는 보여지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나도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문제, 내 삶의 깊은 문제, 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만 경험하다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아와 예배함으로써 내가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강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바라는 거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손을 대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가라!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냥 가는 길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반응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조차 없는데 그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과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기쁨에서만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작은 즐거움에 도취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돌아와 이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제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으로 달려갑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하여 그 길을 나섰던 것처럼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보이는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한 기쁨으로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은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와 믿음의 감사함으로 평생을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강교회 온 성도와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